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대부분 다이어트를 결심해 보지 않은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죠? 예, 보통 이렇게 연초가 되거나 혹은 또 이 건강검진을 딱 다녀오면 우리는 굳게 다이어트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결심을 하죠. 예, 저도 뭐 지금은 이렇게 퍼져 있지만 한때 다이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간헐적 단식과 운동으로 석 달 만에 10kg를 뺐습니다. 예, 안 믿는 눈치신데 제가 다이어트를 하면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 결국 다이어트는 먹는 걸 줄여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운동도 하지만 운동은 살을 뺀다기보다는 그냥 뺀 살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 이제 보조제적인 거고요. 결국에는 안 먹어야 살은 빠진다. 근데 여튼 지금 보시다시피 저는 다이어트를 실패했습니다. 예, 실패한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예, 첫째는 살도 빠지면서 머리카락도 같이 빠지더라. 제가 이제 한참 다이어트를 하던 중에 강단에 올라와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모니터로 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 평소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머리가 하얗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설교하고 내려오니까 아니나 다를까 막 교회 권사님들이 난리가 났어요. 목사님 머리가 없는 것 같다고. 여러분, 원빈도 뚜껑이 날아가면 더 이상 원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더 이상 무리하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했었고요. 또 하나의 실패 원인이 있었는데 각종 매체에서 나오는 먹방들이었습니다. 예. TV나 뭐 유튜브 틀면은 먹방이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먹방이 딱 보면 정말 참기가 힘들어요. 너무 맛있게 먹으니까. 그래서 분명히 제 머리로는 안 돼, 먹으면 끝이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놀랍게도 나의 발은 주방으로 향하고 있고 나의 눈은 라면 봉지를 찾고 있고 나의 손은 이미 렌지에 냄비를 올리고 있고 결국 다음날 아침 어떻게 됩니까? 퉁퉁 부른 얼굴로 깊은 탄식을 내뱉게 되죠. 내 몸인데 내가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의 명령을 몸이 듣지 않을 때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질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뇌에서 아무리 손을 움직이라고 신호를 보내도 손이 마비되어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건강한 상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머리와 몸은 하나로 딱 연결되어서 완벽하게 일치될 때 비로소 그 기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의 본문은 바로 이 머리와 몸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진짜 교회의 참된 정체성이 무엇인지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당시에 이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제국의 절대적인 머리가 누구였냐면 바로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가이사였죠. 황제는 세상 만물을 자신의 발 아래 복종시켰다고 이렇게 선포를 하죠. 그래서 곳곳에 황제의 신전을 세웠고 사람들은 그 황제한테 절하면서 그가 평화와 풍요를 주는 신이라고 그렇게 이제 숭배를 했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이 에베소 지역은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데요. 아르테미스 신전, 여신이죠. 아르테미스 신전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가시면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그리스 나오기만 하면 신전 하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전보다 4배가 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규모의 신전이죠. 예, 이 신전을 탁 세워놓고 에베소 사람들은 거기에 숭배하고 경배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풍요를 누린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에베소의 거리를 걷다 보면 눈에 보이는 것은 화려한 대리석의 건물들, 또 돈을 세는 상인들, 권력을 휘두르는 로마의 근인들, 그리고 온갖 마술과 우상의 재물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권력과 돈이 지배하는 이 거대한 제국의 시스템 속에서 이 에베소 교인들의 성도들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그들은 소수의 연약한 무리에 불과했다. 그러니까 세상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교회는 아무런 힘도 없고 돈도 없고
그냥 핍박받는 하찮은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로마 황제라고 하는 거대한 머리 앞에서 에베소 교인들은요, 한없이 위축되고 작아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것이죠. 그런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이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세상에 속지 말라. 세상을 지배하는 참된 머리는 로마 황제도 아니고 아르테미스 여신도 아니고 돈과 권력도 아니다. 영원전부터 계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우주 만물의 유일한 머리이시다. 여기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라는 표현은요, 이 고대 근동의 그 전쟁 문화를 좀 우리가 이해하면 훨씬 이해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한 왕은 패배한 적군의 왕을 끌어냅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리게 해가지고 발로 그 머리를 밟아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철저한 정복과 완전한 통치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들어서 세상의 모든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사상과 심지어 영적인 그 악한 권세들까지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셨다는 선포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진짜 핵심은 그 다음 구절에 있습니다. 그 만물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삼으셨냐면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의 무게가 좀 느껴지십니까?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최고의 통치자께서, 저 하늘의 별들과 은하계를 운행하시는 그분께서 다름 아닌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교회가 작고 또 초라하고 때로는 문제투성이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어떤 거대한 기업이나 정치 권력에 비하면요, 교회는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영적인 현실은 반대라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만물의 지배자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결코 세상 아래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직장 상사에게 굽신거래할 때도 있고요. 또 은행의 대출 금리 앞에서 한없이 작아질 때도 있고 세상의 여러 가지 평가에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소속은 어디입니까?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께 닿아 있는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머리 되신 분이 세상을 이기셨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머리가 딱 정해졌다면 이제 그 머리에 붙어있는 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23절 상반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여러분, 교회는 눈에 보이는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 아침에 이렇게 모였다 흩어지는 그런 사교적인 모임도 아닙니다. 교회는 생명으로 연결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한다. 여러분, 머리와 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엇입니까? 첫째는요, 생명을 공유한다는 거예요. 몸은 머리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잘린 몸은 죽은 고깃덩어리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수많은 그 원시 종교를 보면 신께 제물을 이렇게 바칠 때 이 제물을 드리는 방법 중에 가장 흔한 방법이 목을 자르는 거예요. 팔에 가면
가디마이라는 축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힌두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행사거든요. 염소나 양을 이렇게 끌어와가지고 목을 딱 묶어 놓은 다음에 그 큰 칼로 그냥 한 방에 목을 잘라서 이렇게 신께 바치는 행위를 한다는 거죠. 머리와 몸이 하나의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목을 자르면 결국 그 생명을 빼앗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교회가 살아 숨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진리의 피를 공급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인간적인 프로그램이나 어떤 세련된 마케팅이나 훌륭한 시설이 교회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머리 대신 주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만 교회는요, 생명력을 잃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절대적인 순종과 일치라는 것입니다. 그 서두에 말씀드린 그 다이어트의 딜레마 있죠. 머리의 통제를 벗어난 몸은 병들은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요, 세상으로부터 조롱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머리 대신 예수님의 성품, 그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희생을 몸된 교회가 삶으로 살아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머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낮은 곳으로 가라.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명령하는데 몸된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원수를 갚아달라. 더 높은 곳에 있게 해달라. 왕관을 쓰게 해달라.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건강한 몸은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예수님이 손을 뻗어 가난한 자를 안아주시려 할 때 교회의 손도 함께 그곳으로 뻗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죄인들을 향해 눈물을 흘리실 때 교회의 두 눈에서도 같은 눈물이 흘러야 된다.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는 것이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프랑스의 한 마을에 폭격이 쏟아졌어요. 마을은 완전히 폐허가 되고 마을 사람들이 가장 아끼던 예배당도 이제 폭탄을 맞아서 크게 파괴가 됐습니다. 전쟁이 이제 다 끝났어요. 살아남은 성도들이 예배당으로 모였습니다. 그 이제 예배당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무너진 이 돌무더기를 막 이제 치우고 있었는데 이 예배당 앞들에 예수님의 조각상을 딱 발견하게 돼요. 그 원래 조각상의 모습은 예수님이 두 팔을 벌려 딱 세상을 안아주시는 요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몸통은 온전했는데 두 손이 조각이 이제 산산조각이 난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슬퍼하면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한 사람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명한 조각가를 불러가지고 저 두 손을 다시 깎아가지고 붙여보자. 근데 또 다른 한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뭐 붙여갖고 될 문제가 아니다. 그냥 그리고 다시 조각을 해가지고 예수님 상을 앞에다가 세우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나이 지긋하신 성도님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 조각상을 손이 없는 상태로 그냥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다가 팻말을 하나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팻말에는 이렇게 적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 외에는 다른 손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손이 됩시다 라는 뜻이죠. 여러분, 하늘 보좌에 오르신 머리 대신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아프고 병든 자들을 쓰다듬는 손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절망에 빠진 이웃을 찾아갈 발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할 입술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주님의 손은 묶여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침묵하면
주님의 입은 닫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단순히 구원받는 사람들의 대기소가 아닙니다. 지금 세상 속에 살아 움직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물리적인 몸 그 자체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교회를 향해 인간의 언어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최고의 찬사를 쏟아냅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1장 23절 하반절인데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등장하는 이 충만이라는 단어는 에베소스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이 헬라어로 플레로마라고 얘기하는데요. 당시에 에베소의 헬라 철학자들과 또 이 영지주의자들은 이 플레로마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주에 가득 찬 신적인 기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신비로운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고행을 하고 마술을 부리고 어떤 비밀스러운 지식을 추구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선언하냐면 그런 거짓 철학에 속지 말라. 온 우주를 가득 채우고도 남는 진짜 생명의 충만함, 은혜의 충만함은 어디서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서 나온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어디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빈컵에 물을 끝까지 부으면 흘러 넘치듯이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부활의 능력, 그 생명과 사랑, 그분의 모든 권세를 어디에 채우셨습니까? 교회에 채우셨다.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자신은 질그릇처럼 깨지기 쉽고 허물투성이에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늘 죄에 넘어지고 갈등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 아들 예수 생명으로 꽉 차 있는 우주에서 가장 눈부시고 영광스러운 그릇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베이스 캠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어둡고 메마른 세상 구석구석으로 생명의 강물을 흘려보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정의와 은혜의 충만함이 누구를 통해 흘러가야 됩니까? 결국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거대한 세상의 톱니바퀴 속에 의미 없이 소모되는 부속품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위대한 왕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피가 우리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분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걱정해요. 세상이 교회를 손가락질 하기도 합니다. 교회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실망하기도 하고 또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머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자신의 피로 사신 이 교회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영광스러운 신부로 온전히 세우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섬기는 교회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몸된 교회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 땅 가운데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는 것이죠. 나의 고집, 나의 생각, 내 자아의 머리를 다 잘라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온전한 머리로 모셔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머리의 명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손과 발이 되어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 찢기고 상한 자들을 어루만지는 주님의 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세상의 거친 파도 앞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만물을 발 아래 두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십니다. 그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